잠언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들어갈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안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네. 자, 이 시간에 제가 이전에 동춘교회에 있을 때 같이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세요. 성찬 있을 때 한 선생님이셨는데 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또 이렇게 집사님이시고 항상 이렇게 단체톡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곳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묵상 말씀을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에녹처럼 데려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신실하세요. 그래서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신실한 분이 계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하여튼 저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이렇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후손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남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려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죠.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겠지만 악인은 그 이름이 마치 음식이 썩어 사라지듯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추하고 혐오스러운 기억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는 날이 길고 짧은 뿐이고 좀 더 가졌고 못 가졌을 뿐이지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도 그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 소멸될 수 있지만 그 이름만큼은 분명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대에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엇갈리듯이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교훈 또한 분명하게 엇갈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렇다고 이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해 그냥 그러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악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에 이 마오쩌둥이 이 당시 역사 속에서 발견되던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혁명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이 반면교사의 자세를 가지자 이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악인들 하면서 끝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교훈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작은 미물에게도 배우라 했던 것처럼 악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이름과 행적에 대해서 그저 악인으로 끝나지 말고 저런 모습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 자신에게 혹시 그를 또 닮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후대에 널리 알리고
또 배우고 따라야 할 인물로서 기념이 되고 또 칭송의 대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고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본들을 잘 배우고 적용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후세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인물로 남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와 닮은 신앙인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의 모습은 후대가 나의 모습을 계속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시대가 지나서 100년이 지난 뒤, 2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지,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안 좋은 과거, 안 좋은 그때만 딱 떠오르면서 우리 아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남겨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군대에서 구청년 바보의사 이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이 그 의사들이 다 파업하던 그 시절에 한 청년이 전부 다 그 의사들이 여러 가지 파업하면서 환자들 돌보지 못하고 그럴 때 혼자서 막 열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은 좀 황당하게 죽긴 했어요.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 환자들을 혼자 막 돌보느라고 막 실험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분들에게 다 중요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릴까 하면서 그 병실에서 혼자 싸우면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쓰던 그래서 그 젊을 때에 비록 숨졌지만 그 뒤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또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는 그걸 참 보면 나도 참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보고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돌아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후세에 내 자손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신앙에 배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반면교사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후대에 남겨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겨지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늘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은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또한 죽이는 능력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의인과 악인의 입조차도 생명과 죽음으로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내용에 의해서만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말이다라는 거죠. 왜? 속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옴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음식이나 이런 거는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경험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술 담배를 하면 콜록콜록 되신다. 성령께서 이런 말도 들었지만 좀 별로 성경적이지 않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 연기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안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술 담배 해도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에 썩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밖에 나오면서 이게 토해지면서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러움의 근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더럽혀져서 이 더럽힌 것이 이 사람들에게 표출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들을 쏟아내죠. 의인들의 이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해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이 나죠. 이게 만나고 싶어. 만나면 신이 나기 때문에 막 전화를 걸고 싶어. 말하면 칭찬해주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이 나고 뭐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말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자꾸 메시지를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기도받고 싶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지만 그 중에 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제가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그분도 이제 오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그분이 되게 격려를 잘해주시고 막 그런 게 성품이 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눈 찢어지기 있잖아요. 불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머리에 세게 찍혀가지고 그냥 막 그랬더니 어휴 그랬어 어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위로가 딱 되더니 눈물이 핑 흘리고 제가요 아유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30분 동안 울먹거리면서 근데요 저기 옆에 저기 예수마음교회 목사님도 문 열다가 이마가 찍혀가지고 그분도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야 갑자기 일주일 뒤에 딱 부르더니 2명을 불러가 시찰에 그 시찰장님인데 2명 불러가지고 위로회를 가졌어요. 불쌍한 두 목사님들 이렇게 머리에 피도 나고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위로라는 게 참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위로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왜 그랬냐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싫어 하면 혼나는데 뭐하러 뭐 전화를 하겠어요.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된 사람은 이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꾸 자신에게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소통이 많으면 내가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위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러면 혹시 내 입술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문제의 대부분은 항상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 말의 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이 말의 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낙심케 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불꽃 하나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오랫동안 이룬 공동탑들을 불살라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 안에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들을 쏟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훈련이 우리의 구호로 됩니까? 말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이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그 안에 주여 하면서 이렇게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고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은 만나게 돼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이 내 몸에 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손을 뻗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의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막 구호에 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막 써붙여서 용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다짐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앉으시고 돌보셔야 나의 입술이 알아서 주장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기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기함과 같이 말을 잘 해라라는 거죠.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말씀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말씀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충만한 자가 나의 언어나 행실이나 이런 것을 바뀌게 되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힘이 부족하고, 또한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항상 있어야 그런 우러나온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로만. 이게 속에서 우러나와야 그것이 감정이 되는 거지, 전달이 되는 거지.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러나옴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야지 이 사람의 성질은 어디 못 가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나의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우기에 힘쓰는,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분쟁과 다툼의 확실한 종지부를 찍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일반 사람들의 입에서도 회자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미움과 사랑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것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조차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말은 이탈하여 반발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로 특별히 개인적, 직접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범죄, 그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큰 곤란에 빠뜨린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죄까지도 가려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떤 싸움과 증오와 미움 속에서도 화합과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미움은 어떠한 평안과 화평 속에서도 싸움과 갈등을 초래하며 끊임없는 보복과 살육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전쟁과 싸움은 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싸움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해 낸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 유익,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한테 손해본다 생각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해나 이런 것을 다 배제하면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손해봐도 되거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나는 손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빼앗아까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그 미움 때문에 갈라지고 또 미움 때문에 나중에는 큰 일이 일어나서 아주 어려운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요즘 세계 정세 가운데는 미국의 이 기름 문제가 많이 고민이에요. 미국이 한때 이 석유 생산량이 별로 없었어요. 알래스카 있기 전에는 이게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 사우디에 기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우디가 미국한테 이게 기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의 전투력을 좀 보강해서 우리 나라를 좀 지켜달라. 그러면 당신들한테 기름을 싸게 공급하겠다. 원하는 만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이란은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 이슬람 중에 시아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근데 파가 달라요. 근데 그 파가 다른 이슬람 파 안에 서로 원수예요. 근데 이란이 세잖아요. 되게 화력도 세고 뭐 전투기도 있고 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우디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이란이 쳐들어오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미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당신들 날 도와줘요. 그러면 기름 막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해서 기름을 막 받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네. 국력은 엄청 나가고 돈은 엄청 나가는데 그 기름 좀 얻는다고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사우디에 대해서 인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우디 좀 이렇게 우리 병력 좀 빠질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우디가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우디한테. 더군다나 우리도 기름 있어. 그냥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서 기름 안 줘도 돼. 막 무시하듯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래스카에 뭐 기름을 정지해서 하려니까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발이 동동 구른 거죠. 갑자기 그 미국이 지금 기름이 필요한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사우디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펙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기름을 주관하는 거기서 기름을 조금만 소량만 주겠다 또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느냐? 이란하고 손잡은 거야. 이란하고. 그 이란 때문에 무서워서 미국하고 손을 잡았는데 미국이 하도 그러니까 미운 짓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란하고 손을 잡은 거야. 근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 중국이야.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국이 뭐요? 사우디 이란 뭐요? 그래가지고 국왕 황태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로 손잡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이 기름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미국이 너무 이렇게 머리 쓴 거예요. 비어는 막 그 손해 본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져서 결국에는 이 생각지 못한 그런 구도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품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뭐 별일 없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자국의 이익을 따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서로 갈라지고 파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인 뭐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랑하라, 뭐 협력하라 이런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러면 손해 보는데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지 못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다른 이들을 더 품을 수 있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유익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보기 싫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가정하에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뭐 손해보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피곤한 거예요. 사람과 대할 때마다 달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어제 얻은 게 많아서 되게 화평했다가 또 얻은 게 없으면 또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사람은 상관없어. 어차피 내 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선인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은 나중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평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유익을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더 그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더 축복해주고 은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죽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이 우물을 팔 때 그랬잖아요. 그 당시 때 아비멜렉이 그 우물 싸움 막 거기서 이삭이 파는 데마다 막 물이 나오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거 내 거야 막 뺏어가고 그래도 이삭이 그래 가져가. 그래서 신나 르호봇 막 다 주잖아요. 다 줬더니 너무나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뭐 노린 게 없어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그 당시 때 그 한 나라의 대표인데 얼마나 얻을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아비멜렉이나 그 자손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다른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익하다 그러면 그냥 내주는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알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충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은 계산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자꾸 계산의 길을 두들기고 이 사람 만나면 뭐를 얻게 되고 뭐를 잃게 되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이런 것 저런 것 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처럼 상대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 또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 화평으로 모든 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먼저 후손들에게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아닌 신앙의 본이 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를 잘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더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